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에 의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믿음의 그 신앙의 핍박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뉴 잉글랜드로 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 해에 추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해서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했고 그 미국에서 살던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의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키는 날인 것이죠. 또 한편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그날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이제 씨를 뿌려서 농사를 하고 첫 열매를 거둘 때 그것을 알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모든 열매를 다 추수해서 저장을 하는 것을 알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역시 무슨 의미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맨 앞에 있죠.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1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 15,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의 이 세 절기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로 성취되었습니다. 수장절, 모든 열매를 거두는 이 날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추수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 36절인데요.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냅니다. 첫째는 우리들 자신이 추수된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추수한 열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의미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어제는 토요일이지만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하루 전날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 주십시오. 모세는 우리 조상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대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아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서 하는 말. 예수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리고 고향이 나사렛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출신을 아는데 어째서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다 수군거립니다.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나에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배운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듣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께 듣고 누가 하나님께 배웠을까 궁금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본 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죠? 성경책 45절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선지자의 글에라고 돼 있는데 표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제 것은 니은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45절 선지자의 글에 니은 있죠? 그 니은을 보고 밑에 가면은 또 니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사야 54장 31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쵸? 보이죠? 이것을 나눠주라고 해서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찾아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54장 31절 말씀이 바로 그거구나 깨닫고 남긴 것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사야 제가 뭐라고 했죠? 이사라고 했죠? 네, 이사야 54장 13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교훈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율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운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간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 성경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씨름을 해야 됩니다. 씨름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때 베레와라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독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17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 하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적었다고 해요? 많았다고요? 많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그냥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 들었어.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정말 그러한가? 질문하고 답을 찾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답을 얻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영접해야죠. 영접해야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가 맞다라면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인데 간단한 비유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밭이 내 밭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밭에 보화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집으로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그 밭에 주인이 이제 누가 됐죠? 내가 되었죠. 밭을 샀으니까. 그럼 그 밭에 있는 보화 누구 거요? 내 것이 됐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알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알면. 거기 밭에 지금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화가 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보화가 있는데 보화가 있는갑다. 그냥 가면 그 뭐예요? 보화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알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간단합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아니면 가짜입니다. 진짜 아니면 가짜예요. 제가 무수히 많은 신비와 종교와 영성을 과거에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우리를 믿어도 되고 우리를 안 믿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내가 굳이 이것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진짜든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은 두 개의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입니다. 믿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금 믿기 전에는 믿기 위해서 씨름을 했다면 믿고 난 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큰 틀에서
10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죠? 10계명이죠. 10계명. 그리고 이 10계명을 다시금 2가지 그룹으로 크게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2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무엇일까요? 예수님.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신비 체험을 하고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고 어떠한 놀랄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룬, 같이 교회를 이룬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279페이지,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보시면 다 뭐예요? 의지를 내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아,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참 마음이 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하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참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죠? 견디는 것으로 끝나죠. 그렇죠? 참고 인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전부가 아니고 의지를 내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는 자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고 싶은데 믿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되죠. 믿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죠. 성경과 씨름해야 되죠. 그리고 결론을 내려야 되죠. 아, 성경은 좋은 말씀이야. 아, 성경은 참 좋은 이야기가 있어. 그게 아니라 성경이 진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경이 진짜라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이 진짜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선택지는 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고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마지막에 마주할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믿던지 떠나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각 지역을 나눠서 땅을 차지합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의 대표를 모아가지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뭐예요? 결정해라. 선택해라.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게 좋다면 그렇게 해라. 그 말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24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 백성들의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47절 4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무엇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자,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미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이 몸은 어디로 가죠? 땅으로 갑니다. 흙이 되어서 땅으로 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몸은 흙으로 가는데 남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영혼이 있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시간이 흐르면 소멸하나요? 사라지나요?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뭐냐? 이 영원히 사는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구천을 떠돌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던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던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멸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한다. 영벌에 처한다. 영원한 벌에, 형벌에 처한다 해서 멸망한다 혹은 영벌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영생한다. 영생한다. 영생이란 말이 어차피 영원히 산다는 말이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든 영원히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해서 영생인 것이죠.
누가 천국에서 살까요? 누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는 결코 없는 부류의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또 지옥에는 결코 없는 부류의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없는 사람 누구일까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천국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입니다. 반대로 지옥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의인입니다. 의인. 지옥에는 죄인이 있고 천국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인가요? 아니면 나는 죄인인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마치 검찰이 내 뒷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내 인생을 낱낱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찾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죄를 범했는가? 법을 어겼는가? 어떻습니까? 천국에는 의인만 있고 천국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누구 앞에 내 인생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 털끝만한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죠. 어떻게 하면 안 갈 수가 있나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죄인이 감옥 갔다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죄값을 치르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내가 지옥에 갔다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지옥은 벌 받는 곳이니까 벌을 받으면 죄값을 치르면 지옥에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어느 정도의 죄값을 치르면 그곳에서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세상의 예를 들겠습니다. 백성이 왕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벌을 처할까요? 왕이 자기를 반역한, 자기를 배신한, 그 떠나버린 백성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까요? 나를 배신하고 내 뒤에 내 등에 칼을 꽂아도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럴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죠? 사형을 처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형을 처했습니다. 그럼 이 사형을 처했으니까 이 벌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어요?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형벌을 다 치르고 돌아올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을 다 치르고 돌아올 수 있냐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저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러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시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그 십자가 형을 받고 죽은 그 사람들의 무게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 한 사람의 죽음의 무게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한 나라를 짊어지고 있는 왕이 그 나라의 가장 비참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 더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내 죄값을 치룰 수가 있었고,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내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지옥에 갈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죄값을 다 치루었잖아요.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받아야 할 죄값이 없는 거예요. 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무엇인가요? 천국은 하늘 나라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다만 죄인과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과의 관계요? 아니요.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었죠. 이제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회복이 된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다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에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가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생명을,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 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스스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천국에 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리하여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신 주님,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